이번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속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자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넘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흠신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 것이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2016년 2월 1일 첫째 주 우리 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시고 완벽한 결론을 갖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나 어려운 말씀이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는 질문에 답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 질문하시고 영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치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든 치유하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다 아는 말씀 같지만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날마다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과 사람은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상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 지금 내게 있는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육신적이고 마음, 생각, 정신 다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일까요? 왜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앞으로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를 거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담한 나머지 그 모든 게 일어나는 겁니다.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고요. 상처 속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지금 병원이 있고 상담사도 얼마나 많고 세상이 좋아지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상담 많이 한다고 치유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돈이 많다고 문제가 없다고 이제 내가 다 먹고 살 게 있다고 해서 상처 안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시편 140편 3장 3절에 상처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34장 18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인간을 표현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은요. 그래서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마세요.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거 아니냐? 처음 인간은 안 그랬죠. 상처를 줄 이유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존재.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아무것도 상처가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가장 치유가 필요한 존재로 바뀌었어요. 가장 상처 입은 존재. 그래서 뭐 하죠? 계속해서 핑계대죠. 창세기 3장 12절 이후 보세요.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가 어디 있냐?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당장 뭐라고 하죠?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자로 인해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원망해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하잖아요. 사람 탓, 사람 원망.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다 하지 않습니까? 환경 탓. 아담이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와에게 이는 내 살 중에 살요 뼈 중에 뼈다. 제일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제일 귀한 사람 이랬던데 금방 문제 터지니까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인간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모든 게 상처거리요. 모든 게 염려거리. 죽는 그날까지 상처 속에 살다 죽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영적 존재라니까요. 문제도 해결 안 되지만 상처도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우리에게 이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하도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 자유하도록 그 문제 때문에 또 상처받고 상심하고 낙담할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그래서 세상에 사는데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해요. 그럼 예수만 믿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 저 구원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그래서 여러분 상처 안 받습니까? 왜 상처받죠 여전히? 다 끝냈다면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 이전에 들어간 그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요. 여전히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죠? 복음 알았어도 오늘도 내가 복음 확실하게 붙잡고 전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오늘 나오는 속건제, 보상해주는 제사거든요. 제사,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상한 말이 아니라 어려운 말이 아니라 맨날 똑같은 뭐 제사드리라 이 말이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쳐다보면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지 중에 모르는 사이에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죽이고 날마다 나를 비참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나라니까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시는 이번 한 주 평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를 받기 위해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옛 사람의 그 체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도요. 먼저 예배 안 합니다. 지금 예배하잖아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옛사람 체질이 예배가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먼저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다른 게 우선이라니까요. 저 사람 말은 뭐라고 할까? 세상은 뭐라고 하지?
예전 경험이 이랬어. 내 우선순위가 자꾸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나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를 받으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 매일 시작이 예배여야 합니다.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와, 살았다,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시작이 예배였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는데, 오늘도 내가 이 장소에 왔는데,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예배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딜 가든지 간에 거기에 가장 먼저 한 게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어딜 가든지 간에 거기에 단을 쌓는 그 예배 시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나 바쁜데 뭔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거창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지금 이 상황과 조건 속에 하나님께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판단하고 움직이니까 문제가 오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나 예배 드렸으니까 끝? 아닙니다. 나 아침에 기도접 받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자세히 말씀을 풀어서 나에게 주세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뭐 후렴구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죠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며 나아간 겁니다.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모세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모세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0이 넘었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니까요. 물어볼 게 뭐 있어요? 경험이 이렇게 많은데 모세가 능력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애굽 왕자 자리에 있었을 때 다 배웠어요. 애굽의 모든 공부를 다 했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모세가 왜 이렇습니까? 모세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또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걸 다 내려놓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삶을 살아간 겁니다. 즉, 삶 속에 예배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 예배하는 중에 내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먼저 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자 치유의 결론입니다. 거듭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치유의 대상입니다. 복음 깨달았으니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됩니까? 그 한 주 동안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치유받으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치유의 대상자,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나가야 할 사람. 이 예배가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조금 치유가 되는 그 증상이 나타나요.
치유가 됐다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가 발견이 돼요. 나의 참된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아니, 하나님 자녀죠.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어떤 과거를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거나 삶을 사는데 부지 중에, 모르는 순간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내가 깨달았잖아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아, 내가 삶을 잘못 살았구나. 이미 너무 늦었구나. 내 인생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적혔습니까? 그렇게 네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건제 제물 드려. 그러면 네 모든 과거가, 너의 그 상처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신다. 그 말이 오늘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뭐냐면 내가 보는 나로 모든 걸 판단케 해요. 그게 난 줄 알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게 나지 뭐. 하나님도 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떻게 틀립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전도를 안 해서, 내가 착한 일을 안 해서, 아, 내가 기도처를 안 봐서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이사야 43장 4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죄는 뭐냐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 안에서 내 정체성을 놓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게 진짜 죄 중에 죄입니다. 복음 가졌는데 왜 계속 문제가 오죠?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다니까요. 왜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요, 치유받았지 않으세요?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이 택한 사울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치유받고 가장 능력 있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 리더로 색함받은 이 사울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내가 누군지를 놓쳤어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놓치고 사람 앞에 나아갔다니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청중한 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틀리다니까요. 왜 사람 말에 상처 듣죠?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내가 딱 인정하니까 그렇죠. 왜 그 말에 상처받고 자꾸 긁힙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어도 안 긁히잖아요. 화 안 나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못 따라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감정이 없잖아요. 감흥이 없죠. 근데 신기하죠. 사람 말 하나 다 꽂히면요, 평생 가요. 그게 말씀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탁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치유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인도받길 원합니까? 라고 질문만 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입니다. 자녀라니까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제발 내 인생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늦었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돈이 없고, 성경에 안 써 있다니까요. 그거는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다른 말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상처에서 치유받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요, 상처 속에 살아가요. 복음 다 들어놓고도, 말씀 들어놓고도 또 상처로 들어가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놓치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사단이죠. 이 사단이 뭐 합니까? 헛된 것을 붙잡고 살도록 합니다. 헛된 게 뭘까요? 육신적인 거, 나쁜 거 맞습니다만요. 헛된 것 중에 제일 헛된 게 뭐냐면요. 틀린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 그래서 내 생각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하시죠? 바꾸라고 하세요. 틀린 내 생각, 그 헛된 모든 경험, 체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제발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각 믿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판단합니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것 갖고 말씀을 판단해요. 말씀 성취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말씀 성취. 전도가 막 되어지면 응답, 성공. 평생 말씀이 성취됩니까? 평생 다 성공하고 전도됩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헛된 내 생각을 버리시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레위기 6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정단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리고 쭉 섞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만 아는 그게 있어요. 내가 남의 걸 몰래 훔쳤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익을 봤어요. 부당하게. 숨기면 내 거잖아요. 내 얘기이고. 아무도 몰라. 그럼 우리 어떻게 판단하죠? 넘어가잖아요. 재수 좋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아니라 이익과 손해보는 것까지 다 보고 다 판단하고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요. 또 속건제들이라 그 말을 오늘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도록 해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도록 합니다. 나는 환경이 어쩔 수 없으니까 헌금? 뭐 못해. 나는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저 사람 용서 못해. 나는 내 인생 이제 다 살았으니까 하나님 해준 게 없어. 계속해서 불신앙 속에 살도록 합니다. 그 불신앙의 핵심이 뭐죠? 나를 믿는 믿음이요. 결국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믿음 치유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 치유가 안 되니까요. 복음 말씀 다 들어놓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딴 말합니다. 돌아가자. 우린 죽었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 체험했거든요. 10가지 재앙도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비밀도 체험했는데 이들이 홍해를 딱 만나니까 뭐라고 하죠?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거기서 편하게 살다 죽었을 텐데 왜 우리가 모래밭에서 죽어야 되냐라고 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이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 믿으면 주신다는 응답을 믿은 거예요. 복 받겠지, 축복하시겠지. 아,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게 불신자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 홍해로 이끄셔서 모세의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도 똑같았죠. 전에는 믿음이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영어로 보면 stand firm이라고 적혀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치유가 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준비를 시켜요. 건너갈 준비.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말씀을 진짜 믿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준비를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줄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치유받으셔야 돼요. 내 삶을 치유받으시고 내 체질도 치유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물질도 주시고 육신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는데 그 시간과 육신과 모든 나의 날들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준비하는 날로 바꾸셔야 돼요. 믿음 치유가 되면 삶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치유가 되면요, 내 인생이 치유가 돼요. 복음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습니다가 아닙니다. 복음 하나가 들어오면요,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이 치유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유하는데요? 여러분,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 응답에 집중하십시오. 최고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 응답. 돈입니까? 내 소원 성취일까요? 그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가 최고 응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소원 성취돼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치유가 안 되면 모든 게 상처라니까요. 돈 없는 것도 상처, 돈이 많아도 상처.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기 6장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어떻게 받죠? 대신 죽은 그 양, 소, 염소, 그게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게 치유의 시작이고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셨죠. 다 이루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 안 합니다. 다 이루었는데 왜 하나님 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나요? 여기에 집중해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집중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깨달아져요. 목사님, 나도 질문해 봤는데 별 응답 없던데요 하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하셨어요. 응답에 집중하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를 데려가거든요. 베드로랑 요한을.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랑 만났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납니다. 환상 중에 만나요. 셋이.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나타난 어마어마한 선자 엘리야와 모세를 쳐다보고, 와, 진짜 어마어마한 응답이구나. 여기에 집을 짓고 하나님 같이 삽시다. 예수님 그런단 말입니다. 이들이 집중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주신다는 그 응답, 어마어마한 비밀, 큰 역사.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8절. 제자들이 눈을 곧 봄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집중할 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 붙잡으면 치유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신다. 시편 107편 20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 오늘 여러분,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무엇이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문하면요, 그 질문이 깊어져요. 근본적인 걸 질문하게 된다니까요. 나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하는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답이 뭡니까? 치유받으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회복해야 된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오늘 말씀에 대한 답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치유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다 좋은데 목사님, 그런데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한데요. 맞죠?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문제에 붙잡히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계속 올 겁니다. 신기하게 비슷한 말 때문에 내가 긁혀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 주시는 도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문제가 안 오면 더 좋죠.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그게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문제를 당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을 벗어나거든요. 자꾸 보고만 하는 생각 속에 있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문제를 당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방금 전까지 내가 오직 예수 집중했다 할지라도 허물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답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레위기 5장 18절.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또 그 문제 당할 줄 아시고 하나님은 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뭐 하면요? 제사장 찾아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소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 내 상태를 바꾸세요. 쓴뿌리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기도도 안 해요. 말씀 왜 듣습니까? 내일 잘 되는데. 참 고약한데 이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통해서라도 치유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요? 문제를 당해보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분명히 옵니다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아시고 진짜 인도받으셔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문제 하나라도요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속에 여러분 집중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요셉 같은 말을 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졌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문제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도를 안 받았다면 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요셉이 인생이 안 바뀌었겠죠.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요 치유받으시면 돼요.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시간을 웨이스팅하지 않아요. 소비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적용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를 통해 응답받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에게 주신 시대적 언약을 찾으셔야 돼요. 산업성격에 대한 주셨던 말씀인데요. 여성인들, 망대를 세운 여성이란 제목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치유가 되면요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장소에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주신 게 요게벳, 한나 같은 사람들이었죠. 요게벳과 한나가 그 당시에 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사며 같은 사람을 이 사람들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죠? 렘넌트가 죽어가니까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죽어갑니다. 아무도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정확한 영적인 방법과 영적으로 인도하는 법과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밖에 전달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더 예배 속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후대 살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치유의 결론입니다. 결론 두 번째, 나에 계신 절대 언약이 깨달아져야 돼요. 렘넌트 운동이 우리의 시대적 언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적 언약. 그게 뭐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목회자, 선교사를 살리는 거예요. 사무엘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핵심이 나왔는데, 사무엘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교회 보냈잖아요. 성전에. 부모도 없이 어린 나이 때부터 교회 자랐는데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이상한 제사장이 있고 다 무너져가고 성도도 없고. 근데 거기서 사무엘은 오히려 성전 궤 옆에 누워 말씀을 묵상하며 응답받고 시대적 종으로 바뀝니다. 절대 언약. 여러분 정말로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선교사를 살릴 만한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를 위해 뭐 해야 된다고요? 치유받으셔야 돼요. 치유라는 단어가 구체화되고 적용되시는 한 주 평생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과 현장을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믿는 믿음, 세상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이 치유의 응답 때문에 렘넌트가 살아나게 하시며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많은 선교사와 목회자를 살릴 만한 응답이 우리 성도와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날마다 곳곳에 살리는 절대망대를 세우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